우리가 민수기 1월 첫 주에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지난주까지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하는 과정, 정비라는 소제목으로 9장까지 말씀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부터 드디어 시내산을 출발하는 장면, 이제 본격적인 광야로 들어가는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살펴볼 민수기 10장에는 대략 4가지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들을 함께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0절은 이제 시내산에 아직 출발 전의 상황이고, 이 정비라는 주제로 볼 수 있는 마지막 부분인데,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행군을 할 때에 신호 체계죠. 나팔을 통해서 어떻게 신호를, 어떻게 나팔을 불면 무슨 뜻이고 어떻게 나팔을 불면 무슨 뜻이다 하는 그 신호 체계를 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나팔과 관련된 자료를, 사진을 제가 4개를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요즘 많이 알려져 있는 양각, 양뿔로 만든 나팔, 히브리어로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인데, 이 사진에 보면 이 길이에 따라서 제일 긴 것, 중간 것, 그리고 짧은 것, 이렇게 3 종류가 사진에 나와 있고요. 이 나팔을 자료를 찾다 보니까 재밌는 것도 있어서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이 끝에 부는 쪽을 보면 양각 나팔인데, 한 3분의 2 지점부터 이 넓어지는 끝 부분이 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은장 양각 나팔, 그러니까 은으로 장식한 양각 나팔이죠. 나팔 자체는 양각 나팔인데 일부분을 은으로 장식한, 이거는 이제 은나팔은 아니고 양각 나팔인데 은장을 했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거는 은으로 만든 나팔, 은나팔은 은나팔인데 이 짧은 양각 나팔의 모양을 따서 만든 것 같아요. 요거는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어떤 물건의 그림을 제가 가져온 건데, 상당히 이 아름답게 그림도 이렇게 새겨져 있고 한데, 요거는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어요. 은나팔은 은나팔인데 양각 나팔 모양을 한 은나팔이고요. 이제 4번째, 이건 무슨 영화의 한 장면을 캡처해 놓은 것 같은데, 남자 둘이서 나팔을 불죠. 요게 이제 전통적으로 말하는 은나팔입니다. 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은나팔을 만들어서 분다라고 할 때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쇼파르가 아니고 요 은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5번째 도표 하나 보내드렸는데, 이제 김경렬 교수가 정리해 놓은 나팔 신호 체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은나팔을 2개를 만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을 1개를 부느냐 2개를 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나팔을 어떤 방식으로 부느냐에 따라서도 의미가 달라집니다. 여기 김경렬 교수가 만든 도표를 보면 긴 소리하고 짧고 큰 소리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이제 나팔을 뿌 하고 길게 부는 거하고 뭐 빵, 빵 이런 식으로 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짧고 큰 소리 이렇게 구분을 해 놨고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새번역 말씀을 보면 거기에는 제가 메모를 안 해놔서요. 그냥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만 불 때에는, 그리고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이렇게 그냥 분다와 크게 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 번역이 사실 좋습니다. 예전 개역은 그냥 나팔을 분다 하고 나팔을 울려 분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식으로 나팔을 부는 건지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사실 뭐 성경은
종이에 기록된 기록이지 소리가 기록으로 우리에게 전해오는 건 아니니까 나팔을 분다 그래도 그게 어떤 식으로 부는 건지 어떤 소리인지는 현재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 본문에 기록된 표현을 놓고 보면 그냥 나팔을 분다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타카예요. 타카는 이제 그냥 분다는 이 악기 이런 나팔 같은 관악기 같은 경우에 그냥 숨을 불어넣어서 뿌 하고 분다는 얘기고요. 뒤에 이제 크게 분다 하는 것은 타카 테루아예요. 이제 이 테루아는 보통은 이제 환호성, 함성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큰 소리가 나게 분다. 요게 이제 세 번역이 번역을 제대로 한 거고 짧게 부는지 길게 부는지는 사실 이 히브리 원문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부는 것은 그냥 보통으로 부는 거, 그냥 부는 거고 하나는 큰 소리가 나게. 그러니까 이게 뭐 짧게 끊어서 불었는지 우우우 이렇게 울려서 불었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쨌든 앞에 거는 일반적인 나팔 소리, 뒤에 것은 큰 소리. 아마 요 앞에 것과 뒤에 것을 대조하느라고 이 김정열 교수는 긴 소리하고 짧고 큰 소리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은데 히브리 원문 가지고는 이게 긴 소리인지 짧은 소리인지는 몰라요. 그냥 일반적인 나팔 소리와 큰 나팔 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에 있는 대로 보면 나팔이 두 개이기 때문에 나팔을 하나만 여기는 이제 쌍나팔, 단나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나팔을 두 개를 한꺼번에 부느냐, 한 개를 부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죠. 그래서 나팔 두 개를 일반적인 방식으로 부는 것은 전체 회중을 소집한다는 의미. 모두 이스라엘 백성 전부 다 모여라 할 때는 나팔 두 개를 그냥 불고요. 나팔 하나를 그냥 불 때는 천부장들 모여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휘관들 모여라. 두 개를 불면 전체 모여라. 하나를 불면 지휘관들 모여라 하는 거고 나팔을 하나를 크게 불면 이제 행진을 시작해라. 출발, 이게 출발 이런 뜻이고 나팔 두 개를 크게 불면 전쟁을 하러 그냥 일반 행군이 아니고 전쟁을 하러 나간다. 이제 그런 뜻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적인 행군의 경우 네 개, 쌍나팔과 단나팔 그냥 부는 것과 크게 부는 것 요 네 종류 외에 쌍나팔을 길게 부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은 원래는 전체 회중을 소집하는 이제 첫 번째 줄에 나오는 건데 마지막 줄에 역시 쌍나팔 긴 소리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절기와 초하루, 절기 때 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나팔절 때 분다고 그랬죠. 속죄일 때도 분다고 그랬고 그리고 초막절 때도 분다고 그랬죠. 희년일 때도 불고요. 안식년이나 신년일 때도 그러니까 절기 때, 그러니까 절기 때 나팔을 부는 것은 절기다라는 것을 알리는 의미도 있고 이 첫 번째처럼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여라, 백성들을 소집하는 의미도 있고 또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거 보면 하나님에게 우리 여기 있어요 하고 하나님께 알리는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때에 쌍나팔 두 개를 부는 것은 모여 이런 뜻이지만 절기 때 쌍나팔을 부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절기다, 모여라, 하나님은 저희들 여기 있어요. 기억해 주세요. 이런 의미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호 약속을 해놓고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하니까 사람을 시켜서 입으로 예를 들어서 뭐 뒤쪽에서 중간에서 정지 이렇게 하면 사람을 통해서 앞으로 보내고 뒤로 보내고 그러면 이게 중구난방이 되니까 멀리서도 들을 수 있는 나팔을 가지고 신호를 보내서 정지할 건지 계속 갈 건지 전쟁을 해야 되는지 지휘관들 모이라고 하는지 이런 신호를 이제 약속을 미리 정해 놓고 이제 출발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11절에서 28절은 이제 출발했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행진할 때의 신호 체계를 먼저 정한 후에 이제 실제로 시내산을 떠나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9장 뒷부분, 지난주에 9장 뒷부분에 살펴봤던 것처럼 성막 위에 낮게 아마 펼쳐져서 떠 있던 구름 기둥이 위로 이렇게 길게 위로 떠 올랐고, 이 구름이 이동하는 속도에 맞춰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 기둥이 가는 방향으로 따라가면서 이 시내산이 있는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거쳐야 되는 중간 지점이죠.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로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란 광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1차 기착지예요. 이제 정류장 몇 정거장 간다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첫 번째 정거장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1차 경유지인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사흘 동안 여러 곳을 거치면서 행군을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이 사흘간의 행군에 대해서는 민수기 11장과 12장, 특별히 12장 16절에 바란 광야에 진을 쳤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1장, 12장에서 그 사흘간의 행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27절까지는 이때 이스라엘이 어떤 형태로 어떻게 진을 이루어서 행진했는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장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진을 쳤는가, 주둔 시에는 어떤 형태로 진을 쳤고 행군 시에는 어떤 순서로 행군을 했는가 하는 거, 그때 제가 도표 3개 보내드리면서 주둔 시에 진의 형태, 그리고 이동 시에 진의 형태 2개 이렇게 해서 보내드렸는데, 이번에 그때 살펴봤던 것 중에 이동 시의 형태 2개 하고 추가로 제가 하나를 더 보내드렸습니다. 첫 번째 보내드린 것은 이스라엘의 행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세 지파로 묶여진 동쪽 지파, 동남, 서북 순서로 간다고 그랬죠. 유다 지파가 인도하는 세 지파, 남쪽에 있는 세 지파가 앞에서 가고, 성막과 관련된 것은 그 뒤에 중간에 가고, 그 다음에 서쪽 지파, 북쪽 지파, 요 순서대로 이제 행진을 했다. 여기 이제 기본적인 형태고, 그 이제 색깔이 들어가 있는 제가 만든 그 도표는 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내용을 감안해서 만든 겁니다. 기본적으로 세 지파로 묶어 있는 동남 서북 지파들이 가는 순서는 똑같은데 중간에 들어가는 게 다르죠. 첫 번째 도표에는 성막이 두 집단 중간에 두 집단 가고 중간에 성막 들어가고 뒤에 두 집단이 따라가는 식으로 해서 진을 칠 때와 마찬가지로 전체 이스라엘의 중앙에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두 번째 도표를 보면 법궤가, 언약궤가 제일 앞에 나가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포함된 세 지파, 그 다음엔 성막과 관련된 천과 그 널판 같은 그런 게르손 자손과 무라리 자손이 운반하는 그 성막 자재들 수레가 유다 지파 그룹 뒤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쪽에 르우벤 지파를 중심으로 있는 세 지파가 그 뒤에, 말하자면 이제 언약궤부터 하면 네 번째고요. 르우벤 지파 그 그룹 뒤에 이제 성막 기구들,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막 기구들이 따라가고, 그 뒤쪽으로 서쪽 에브라임 지파 중심으로 한 세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쪽 세 지파,
요렇게 순서가 좀 바뀌죠. 성막이 첫 번째는 다 뭉뚱그려서 중앙에 있는데 이 두 번째 걸 보면 성막이 언약궤와 천막 종류, 기둥 종류가 따로 나가고 또 언약궤를 제외한 나머지 성막 기구가 또 따로 나와서 셋으로 나눠져서 가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 민수기 10장에 나오는 그 진영이에요. 그 세 번째로 제가 추가로 보내드린 건 제가 만든 거하고 같은 내용인데 요거 이제 김경일 교수가 만들어 놓은, 요게 조금 더 보기 쉬울 것 같기도 해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같이 보내드렸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제가 만든 도표에 보면 색깔이 칠해져 있잖아요. 유다 지파 중심으로는 초록색, 르우벤 지파 쪽은 빨간색, 에브라임 지파 쪽에는 갈색, 그리고 단 지파 쪽은 흰색과 빨간색이 섞여 있는, 요거는 이제 유다 랍비 문헌에 보면 이 동남서북 지파들의 집단이 깃발을 앞세우고 가는데 그 깃발 색깔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 깃발은 초록색, 르우벤 지파 그 집단 깃발은 빨간색,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유다 문헌에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문헌을 감안해서 색깔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13절에서 27절을 보면 제일 앞에는 유다 지파가 간다고 되어 있어요. 유다 지파 앞에 언약궤가 간다는 내용은 나오지 않거든요. 그러면 왜 제 거 그림하고 김경일 교수 그림은 유다 지파 앞에 언약궤가 가는 걸로 그렇게 그림을 그려놨느냐? 그는 뒤에 3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스라엘 진이 언약궤를 앞세우고서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부터 시작되는 전체 이스라엘 진 앞쪽에 언약궤가 앞서서 갔다. 언약궤가 제일 앞에 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감안해서 언약궤를 제일 앞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들이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진영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심 되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중심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의 앞에서 앞장서서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두 개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형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순서로 이제 광야를 향해 들어갔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29절에서 32절인데요. 이제 시간을 다시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모세가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함께 갑시다 라고 이제 요청했다는 내용, 그리고 이 호밥은 그 요청을 거절했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뭐 사실 단순해 보이는 내용인데 의외로 우리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째는 지금 여기 등장하는 호밥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29절을 보면 호밥을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돼요. 르우엘의 아들이고 미디안 사람이고 르우엘의 아들이고 모세의 장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세 가지죠.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그리고 모세의 장인.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모세 장인의 이름은 호밥이 아니고 이드로란 말이에요. 우리는 대부분 모세 장인이 이드로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선 또 호밥이 모세의 장인이라고 말하고요. 또 다른 곳에는 또 르우엘이 모세의 장인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세번역 각주에 보시면 이런 설명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은 민수기 10장 29절 및 사사기 1장 16,
16절, 4장 11절에서는 호밥이고, 출애굽기 2장 21절에서는 루엘이고, 출애굽기 18장에서는 이드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말하자면 장인이 세 사람일 수는 없잖아요. 장인이 세 사람일 수는 없으니까 모세의 장인이 이름이 세 개였다라고 보는 거죠. 이드로, 루엘, 호밥, 이게 다 모세 장인의 같은 사람의 이름이 세 개였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조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연구를 하는데 크게 주장이 둘로 나눠져요. 하나는 지금 이 세 번역의 각주에 있는 것처럼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세 개야. 한 사람의 이름이 세 개다. 한 사람의 이름이 두 개인 경우는 성경에서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이름이 두 개인 경우는 그나마 좀 흔히 볼 수 있는데, 한 사람 이름이 세 개인 경우는 흔하진 않아요. 그래서 흔하지 않지만 같은 사람인데 이름이 세 개야 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하나는 이 세 사람이 다 같은 사람일 거는 아닌 것 같고 각각 다른 사람이거나 아니면 뭔가 그 배경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혼란이 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사전 같은 곳을 이렇게 이드로, 루엘, 호밥 이렇게 항목들을 다 살펴보면 상당히 다양한 주장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드로나 호밥이 원래의 이름이고 루엘은 별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도 같은 사람이 이름을 세 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이드로하고 호밥은 원래의 이름이고 르웰은 별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데도 있고,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을 가리키는 호칭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을 사람은 계속 바뀌지만 통칭 바로 이렇게 부르는 것처럼 미디안 제사장을 가리키는 호칭이 이드로니까 이거는 개인 이름이 아니고 그 직분을 가리키는 호칭이고, 이런 주장도 있고, 또 르우엘은 모세의 장인이 아니고 처조부다. 그러니까 장인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다. 르우엘은 할아버지고,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아버지를 가리키는 게 아브거든요. 아브 또는 아브인데, 이 아브는 정확하게 한 세대 위의 아버지만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나를 낳아준 아버지도 아브라고 부르고, 내 아버지를 낳은 그 아버지, 할아버지도 아브라고 부르고요. 그 위에 몇 대 조상도 다 아브라고 불러요. 이 단어가 굉장히, 우리는 형제 그래도 형이냐 동생이냐 이렇게 나눠지지만 영어에선 그냥 브라더 그러잖아요. 그러면 브라더라고만 하면 이게 형제인 건 맞는데 형인지 동생인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붙여서 엘더 브라더, 영거 브라더 이런 식으로 붙여서 구분을 하는 것처럼 이 브라더 자체는 형제라는 것만 의미하지 형인지 동생인지가 안 나오고요. 히브리어 아브도 마찬가지예요. 내 윗세대라는 것만 나오지 내 바로 위에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고조 할아버지인지 증조 할아버지인지 몇 대, 10대 이전의 할아버지인지 그게 안 나온다고요. 아들을 가리키는 것도 벤인데 이것도 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손자를 가리키기도 하고 후손, 자손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문맥에 따라서 이게 바로 밑에 아들인지 하나 건너뛰어서 손자인지 이거를 문맥이나 다른 내용과 비교해서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그냥 후손인지 이 의미를 결정을 해야 되고, 이 히브리어 아브나 벤은 이렇게 딱 한 세대 사이에서만 사용되는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엘이 아브다, 십보라의 아브다라고 하면 십보라의 아버지라는 뜻도 되지만 십보라의 할아버지다라는 뜻도 되기 때문에 루엘은 할아버지고 이드로가 아버지였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 또 어떤 주장에서 호밥은 여기서 장인이라고 소개하긴 했지만 장인이 아니고 아마 십보라의 오빠였을 거다. 그러니까 모세한테는 처남이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처남도 이 장인, 이게 또 헷갈리는데, 히브리어로 하탄이라는 단어가, 이 하탄은 장인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위를 가리키기도 하고 처남을 가리키기도 하고, 이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나의 단어에 포함된 의미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자면 호밥은 모세의 하탄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하탄이 장인일 수도 있고 사위일 수도 있고, 근데 모세는 아직 모세의 자식이 결혼했다는 기록이 안 나오니까 모세의 사위일 리는 없고, 그러면 장인이거나 아니면 처남일 텐데, 그래서 그런 단어의 용례에 따라서 호밥은 처남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설명이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걸 세 사람이 각각 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르우엘은 처조부가 되는 거고, 아내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고, 이드로는 장인이 되는 거고, 호밥은 처남이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성경이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하지 않고, 또 성경에 사용된 히브리 단어 자체가 의미가 이렇게 하나로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다라고 딱 집어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르우엘과 이드로가 같은 사람이고 호밥은 처남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아직까지도 정해진 답이 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이 정체가 굉장히 불분명하고 굉장히 복잡한데, 모세의 장인과 관련해선 르우엘, 이드로, 호밥, 이 세 사람의 이름이 다 같이 사용되기 때문에 정리는 필요한데 어떤 쪽으로 정리를 해야 될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어쨌든 뭐 장인이 됐든 처남이 됐든 이제 처가 사람에게 같이 가달라라고 부탁을 한 셈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모세가 이 호밥한테 요청을 두 번을 하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첫 번째 같이 갑시다 라고 요청했을 때는 호밥이 거절을 해요. 나 같이 안 간다. 나 동족들하고 그냥 같이 여기 살 거야 라고 거절을 하고, 모세가 두 번째 또 다시 요청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모세가 두 번째 요청했다 라고만 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때문에 호밥이 생각을 바꿔서 그래 그럼 같이 갈게 이랬는지, 이전의 생각을 계속 고집하고 그래도 난 안 가라고 했는지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요 부분의 이야기의 흐름과 분위기는 어쨌든 호밥은 모세와 함께 가기를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딱 집어서 같이 갔다 안 갔다라고 본문이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후에 나오는 기록을 보면 이 모세의 장인 그리고 이 호밥이 미디안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디안 사람과 관련된 기록이 몇 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처음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으로 망명을 했을 때 거기서 십보라,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났고, 십보라의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십보라의 아버지는 미디안 제사장이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군하는 중에 민수기 22장에 가면 모압 왕인 발락이 그쪽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발람이라고 하는, 우리 이제 보통 발람 선지자 이렇게 부르는데 선지자라기보다는 박수무당이에요. 남자 무당이에요. 이 박수무당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라고 당신은 신통한 사람이니까 당신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발람을 초대합니다. 민수기에서 상당히 공을 들여서 보도하고 있는 게 이 발람 사건이에요. 근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초대하는 그 사건에서 두 번이나 모압과 미디안이 연합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민수기 22장 4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모압하고 미디안은 굉장히 밀접한 서로 계약 관계 속에 있는 연합군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의 주체는 모압 왕 발락이지만 아주 적극적으로 미디안 족속이 거기 협력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하는 시도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갖고 실패한단 말이에요. 실패하니까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민수기 25장, 22장, 24장에서 발람 이야기가 나오고 좀 지나서 25장에 가면 바알 부올 사건이라는 게 나와요. 모압 여자들, 미디안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서 꼬셔서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하는 그 자리에 오게 하고 거기서 함께 제사 절하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함께 성관계를 갖게 하는 그게 이제 바알 부올 사건이고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 굉장히 많은 숫자가 몰살을 하는 그 사건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스라엘을 유혹한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만이 아니라 미디안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뒤에 가면 이 사건을 뒤에서 꾸민 사람이 발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발락이 시키는 대로 이스라엘을 저주했으면 많은 재물을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자꾸 방해하니까 저주를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서워서 떠나왔는데 아마 그게 아쉬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계략을 발람이 짠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스라엘을 약하게 만들 수 있어 해갖고 발람이 뒤에서 이제 조작을 해서 미디안 여자들, 모압 여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도록 하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중에 뒤에 가면 그것 때문에 발람도 죽이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미디안 사람을 죽여라. 미디안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유혹하고 했기 때문에 미디안 사람을 죽여라라고 하는 직접적인 명령을 민수기 25장 17절에서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사사시대 가운데 예를 들면 기드온, 사사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등장하기 직전에 7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추수 때 와서 이 추수한 거 다 뺏어가고 한 족속이 미디안 족속입니다. 사사기 6장에. 그래서 이런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속해 있는 이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과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다. 이스라엘과 미디안은 거의 악연이다. 정말 악연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치 우리 한국과 일본처럼 이렇게 계속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사기 1장으로 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이다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장인은 겐 자손인데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인 여리고로부터 아랏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로 옮겨와서 유다 광야 백성 가운데 자리 잡고 살았다.
족속이 벌써 달라지죠. 출애굽기에서는 미디안이 이드로가 미디안 자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사사기 1장에는 미디안 자손이 아니고 겐 자손이라고 얘기하고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민수기 10장에서는 모세가 호밥을 초대했을 때 호밥이 나는 안 가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와서 유다 자손들 살고 있는 땅에 머무르고 있었다. 거기 자리 잡고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겐 족속은 미디안 족속에 속한 소수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뭐 말하자면 우리가 가나안 원주민들을 말할 때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나안 7족속, 7족속 또는 가나안 5족속, 5족속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뭐 아모리 족속, 뭐 기르가스 족속 뭐 해서 5개에서 7개 정도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이 나오는데 그걸 또 다 묶어서 말할 때 또 가끔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에 살던 원주민 가운데 가장 세력이 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5족속, 7족속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로 묶어서 말할 때는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가나안 원주민 이렇게도 부르고 아모리 족속이라고 부르지만 더 들어가 보면 여러 족속들이 함께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또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것처럼 레위 지파를 다시 나누면 세 가문으로 나눠지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는 고핫 자손, 무라리 자손, 게르손 자손 이렇게 나눠지는 것처럼 아마 좀 더 커다란 개념인 미디안 자손 안에 겐 족속, 겐 가문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은 미디안 사람이면서 동시에 겐 가문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디안 자손은 이스라엘에게 적대적이었지만 특별히 모세의 장인이 속해 있는 겐 족속은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친화적이어서 이스라엘과 친하고 또 이스라엘 가까이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래서 나중에 이건 이제 드보라, 사사기에 나오는 드보라 시대의 사장에 보면 그 드보라 시대에 이스라엘을 압제했던 하솔 왕 야빈의 가장 큰 힘은 그의 군대 장관인 시스라라는 사람인데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해서 숨었는데 이 숨어 들어온 시스라를 죽인 여자가 있어요. 야엘이라는 여자가 시스라를 죽이는데 이 야엘이 바로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장인의 그 후손 중에 한 여자가 시스라를 죽였다. 4장 17절, 2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이렇게 하솔이나 다른 이방 민족들과도 어떤 관계가 있기는 하지만 또 이스라엘과도 친하고 했기 때문에 시스라가 쫓겨서 도망오고 숨겨달라고 하니까 숨겨주는 척하면서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미디안만 놓고 보면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지만 미디안 족속 가운데 있는 겐 족속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 아마 이제 장인이고 사위고 장인 족속이고 사위 족속이고 그러니까 아마 사이가 좋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금 본문에서는 호밥이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함께 따라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갑시다 라고 요청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 29절과 32절에서 두 번이나 내가 당신들을 잘 대접해 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하는 내용이 29절에도 한 번 나오고 첫 번째 요청에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요청에서도 다시 요청하면서 잘 대해 줄 테니까 같이 갑시다 하는 내용이 32절에 또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중간에 31절에 그러니까 29절에 첫 번째 요청, 30절에 호밥이 거절하고 31절, 32절에 모세가 다시 요청을 하고 이야기가 그냥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29절과 32절에 잘해 줄 테니까 갑시다 하는 내용이 나오고 중간에 31절에 모세가 왜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우리가 광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장인어른만큼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 장인께서는 우리의 길 안내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모세가 호밥에게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장인이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당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해주겠소 이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시내산에는 1년 동안 머물렀으니까 이제 조금 익숙해졌고 그렇지만 이제 여기서부터 가나안까지 가는 길은 모세도 잘 몰라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은 나와바리가 거기에요. 원래 거기 살았던 사람이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진을 치려면 어디가 좋고 이런 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길잡이가 돼주시오. 길 안내자가 돼서 가나안까지 우리가 무사히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면 보상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지난주에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동하고 정지하는 일정은 철저하게 구름 기둥이 하나님께서 정하신다. 하루를 머물 것이냐, 며칠을 머물 것이냐,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긴 기간을 머물 것이냐, 또는 낮에 출발할 것이냐, 밤에 출발할 거냐, 그런 것들도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기둥이 이동하면 따라간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경험과 판단, 주변의 상황 같은 것들이 개입되거나 적용시킬 여지는 전혀 없고 무조건적으로 기둥의 움직임,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만이 이스라엘의 이동과 정지를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와 이스라엘은 그냥 기둥만 보고 가면 돼요. 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서고 기둥이 일주일 머물면 일주일 머물고 하루 만에 움직이면 또 하루 만에 쫓아가고 뭐 여기 진치면 좋을까 말까도 따질 것도 없고 기둥이 멈추는 곳에 그냥 진치면 되는 거고 그 전적으로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모세가 여기서는 호밥한테 길 안내를 해달래요. 여기 조금 전에 읽어드린 것처럼 어디에 진을 쳐야 할지 알려주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호밥이라고 하는 인간 길잡이를 또 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나쁘게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지 못했다. 어떻게 기둥만 믿고 광야를 행진해? 그래도 이쪽 지형도 알고 지리도 아는 사람이 같이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 기둥만 100% 신뢰하기는 부족해, 모자라. 그러니까 이쪽 이 길을 잘 아는 사람을 좀 안내자 세워서 가면 좀 더 안심도 되고 좋을 거 아니야. 그러면 호밥을 초청하는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100% 신뢰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불신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호밥을 초청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면.
근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왜 모세가 구름 기둥,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 길잡이를 구한 거지? 이거는 모세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라고 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불신한 건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100% 신뢰했지만 그와 동시에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얼핏 보면 서로 반대되고 대립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보기에 따라서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보완된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예전에 제가 오후에 기도응답의 확신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던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그리고 기도가 끝난 뒤에는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성사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라. 자, 지금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만 하면 끝인가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만 믿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게 올바른 기도하는 사람의 자세인가요? 아니면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연락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그걸로 다 됐다,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100%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찾아서 시도하고 이 두 개가 함께 갈 수 없는 걸까요? 저는 진정한 기도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간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돈이 필요해요. 내가 갑자기 구할 수 없는 돈이 갑자기 뭐 한 1,000만 원, 5천만 원이 갑자기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앉아서 하나님 저 갑자기 정말 중요한 일인데 5천만 원이 필요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5천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에서 5천만 원이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으면 그게 정말 하나님 믿고 기도한 사람의 올바른 태도일까요? 하나님께 5천만 원 주세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돈이 나올 구멍이 있는지 여기도 찾아가 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은행도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해봐야죠. 이 두 개를 같이 하는 것은 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라고 말하면 안 돼요. 질병이 걸렸어요. 그럼 하나님 나 이 질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약 안 먹어야 돼요? 병원 가면 안 돼요?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약은 약대로 먹어야죠. 과거에 그런 분들이 많았어요. 기도해서 고침받는다고 해서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고 기도만 해요. 그게 과연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일까요? 병원도 의사도 약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기도 물론 해야지만 기도한다고 해서 약을 거절해야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지금 설명드린 이 뒤에 것의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인간 길잡이를 구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둥을 따라가지만 인간 길잡이 그쪽 지리와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꼭 어디로 갈까요를 물어볼 게 아니라도 진을 치는데 여기는 이런 지형이고 주위에 뭐가 있고 또 주변에 다른 민족들이 누가 있고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같이 있으면 아무래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잖아요. 어떤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구름 기둥은 무시하고 호밥 당신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어떤 플러스 알파처럼 보조자로서 호밥을 함께 동행하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 33절에서 36절에 다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작용했는지를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여정과 기본적인 행진 방식을 소개하죠. 그래서 그들이 주님의 산을, 그러니까 신의 산을 떠나서 사흘을 갔다. 사흘을 갔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12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은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여러 곳을 거쳐 행군을 계속하였다. 라는 내용을 보완해 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12절을 보면 시내 광야를 떠나서 구름이 바란 광야에 머물 때까지 행군을 했다 그랬고 여기 33절을 보면 사흘길을 갔다 그랬는데 이 내용만 보면 그러면 이스라엘은 사흘 동안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바란 광야에 도착할 때까지 그냥 사흘 내내 생으로 행군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민수기 11장 12장에 보면 그 사흘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런 내용들을 고려할 때 그냥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사흘 내내 행군을 한 건 아닌 것 같고 중간에 쉬었을 것 같아요. 중간에 쉬엄쉬엄 갔는데 일단 1차 목적지가 바란 광야였고 시내 광야에서 바란 광야까지 가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수기 특별히 11장 32절 보면 이제 먹을 것 가지고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보내주시죠. 11장 32절에 보면 모은 메추라기들을 진 주변에 널어 놓았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쉬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계속 행군했다면 진 주에 메추라기를 널어 놓을 새가 없어요. 계속 걸어가야죠. 메추라기를 모으는 것까지는 가면서 모으는 건 가능하지만 이걸 널어 놓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이 얘기는 멈춰 섰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그러니까 아마 하루 가고 잠깐 하루 자고 또 하루 가고 또 자고 아마 이런 식으로 해서 사흘을 갔을 텐데 어쨌든 1차 목적지는 바란 광야였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절에 보면 아까도 지적했던 주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사흘을 길을 가면서 쉴 곳을 찾았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조금 모호해요. 상반절에서도 사흘길을 갔다 그랬고 이 하반절에서도 사흘길을 갔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흘간의 행군에 있어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의 제일 앞에서 갔다 라고 하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이 사흘길을 언약궤를 선두에 두고 행군한 건 맞는데 이 히브리 원문이나 몇몇 다른 번역본들을 보면 조금 다르게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언약궤가 이스라엘 본진과
사흘거리를 두고 앞서 나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아까 보여드린 그 행진, 이동할 때의 진 배치를 보면 유다 지파가 이끄는 세 지파 묶음, 그 집단 바로 앞에 언약궤가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33절에 의하면 언약궤와 유다 지파 사이의 거리가 사흘이었다라고 말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마치 척후병, 정찰병 보내는 것처럼 이스라엘 본진은 사흘거리 뒤에서 가고 있고 언약궤가 포함된 소규모의 무리가 이스라엘 본진에서부터 사흘이나 떨어진,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사흘거리니까 거리도 사흘거리겠죠. 사흘이나 앞서가면서 어디에 진을 칠까 하는 것을 살펴보고 정탐을 했다라는 것처럼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34절에서 36절에 모세가 기도하는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진이 떠날 때, 궤가 떠날 때, 궤가 쉴 때.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멈춰 있으면 궤가 먼저 출발을 하는 거죠. 궤가 출발하고 나서 3일 있다가 이스라엘이 출발을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궤가 이스라엘 본진을 떠날 때 모세가 이렇게 기도를 했고 궤가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올 때 또 이렇게 기도를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걸 또 뒤집으면 사흘거리나 떨어져 있으면 출발할 때 같이 있다가 떨어져 나가는 거니까 모세가 기도하는 건 되는데 사흘이나 떨어졌을 때 모세가 이제 돌아오세요라고 기도하면 들렸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들었겠지만 언약궤를 메고 언약궤를 고핫자손이 메는데 그럼 4명이 맸다고 하면 4명이 메고 있는 언약궤만 사흘길 앞서서 갔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죠.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모르는데 언약궤만 보낸다고요? 그건 아닐 거고 아마 고핫 자손들 중에서나 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제 건장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 뭐 10명, 한 20명 정도라도 이렇게 붙여서 정탐대 해갖고 소규모지만 무리를 이루어서 보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소규모 이스라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언약궤를 그렇게 따로 떼어서 사흘길이나 되는 시간과 거리를 떨어뜨려서 먼저 보낸다라는 것도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고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기는 하지만 뭐 언약궤가 진칠자리 가면 뭐 부르르 하고 떨면서 진동을 했을까요? 거기서 뭐 음성이 들렸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무거워져서 더 이상 못 가게 했을까? 이것도 알기가 어렵고.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사람들은 모세가 사흘거리 뒤에서 이제 돌아오세요. 그럼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을까? 여러 가지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고요. 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언약궤가 그렇게 사흘을 떨어져 있었다면 구름 기둥은 어디에 있었을까? 구름 기둥은 보통 성막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는 가장 중요한 위치는 언약궤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름 기둥이 언약궤를 따라갔을까? 그러면 구름 기둥이 언약궤를 따라갔다면 사흘길이나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을 어떻게 보고 이스라엘이 따라가지? 그리고 그렇게 가는 동안 구름 기둥이 내내 이스라엘의 진을 이렇게 덮어서 햇빛도 가려주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럼 사흘이나 앞서 나가 있는 구름 기둥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덮어줬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지난번에 소개했던 신명기 1장 33절 말씀 당신들이 진칠 곳을 찾아주시려고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을 인도하여 주셨다. 하나님이 당신들 앞에 가셔서 어디 진치면 좋을지 사전 답사하셨다. 이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앞에 나가서 진칠 곳을 사전 답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사흘길 앞서 나가는 언약궤의 모습과 이렇게 매치시켜서 이야기한 것이 아닐까. 이것은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지 실제로 언약궤만 사흘길 떨어져서 앞서 갔다는 의미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실제로 언약궤는 이스라엘 진 앞에서 나섰고 하나님께서 사흘길 앞서 가시면서 이렇게 진칠 곳도 찾으시고 어느 길로 어느 경로로 해서 가야 될지 그런 것들도 결정하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많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고린도 전서과 후서에서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얘기하면서 유대 전승을 따라서 바위가 이제 르비딤에서 모세가 바위를 쳐서 물이 나오게 하잖아요. 근데 유대 랍비들 전승에 의하면 그 바위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하는 내내 40년 동안 그 바위가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상하기가 어렵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여기서 바위 쳐서 물 나오고 그다음에 저기 가서 또 거기 있는 또 다른 바위 쳐서 물 나오고 이랬다고 생각을 하지 처음 쳤던 그 바위가 살아있는 것도 아닌데 이스라엘을 졸졸졸 따라다녔다. 이거는 상상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바울이 신약에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반석이 이스라엘을 따라다녔다. 그 반석이 그리스도다. 근데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언약궤가 사흘길 먼저 이동했다. 이건 문자적인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앞서 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언약궤의 어떤 투사한 표현이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4절, 35절은 광야 행진을 하면서 늘상 행해졌던 어떤 특정한 방식을 소개하죠. 구름 기둥은 낮에 행진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덮어 주어서 뜨거운 사막은 낮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막 여행할 때는 낮에 안 하고 밤에 한다고요. 낮에는 너무 뜨거우니까. 또 밤에는 춥기도 하지만 그래서 낮에 움직일 때는 구름 기둥이 아마 기둥인데 넓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죠. 이스라엘 200만이나 되는데 곧게 솟은 기둥으로 200만을 커버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이제 넓게 퍼져서 이스라엘을 위를 덮어서 뜨거운 햇볕을 가려주고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거기서 불이 나와서 추우니까 따뜻하게 아마 해줬을 것이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이동을 했고 모세는 이제 궤가 사흘 앞서 떠난다기보다는 궤가 이동을 시작할 때 기둥이 움직이고 그래서 궤가 이동을 시작할 때에는 주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으십시오. 주님 미워하는 자들을 주님 앞에서 쫓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험하게 하고 위협하고 하는 원수들을 다 쫓아내면서 가주세요 라고 외쳐서 기도했고 궤가 멈춰 설 때는 쉴 때에는 주님 수천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니까 앞서서 다 거추장스러운 것 치우고 길 경로를 선택하고 진칠 곳을 정하고 하느라고 앞장서 가셨던 하나님이 언약궤로 다시 돌아오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본문은 구름 기둥을 하나님 자신과 연결시키고 있죠. 그래서 궤가 구름 기둥 또는 언약궤가 떠나는 것은 주님께서 싸우러 나가시는 것이고 궤가 쉬는 것은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좀 모호하게 얘기했던 괴가 이스라엘 본진에서부터 사흘거리를 두고 앞서갔다 하는 얘기는 실제 언약궤가 같다는 얘기보다는 하나님,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께서 앞서가셨다라는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내용, 10장에 나오는 네 가지 내용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출애굽이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결정적인 출발점, 시작점이라고 하면 이 시내산에서의 출발은 또 하나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차 목적지가 시내산이었고 이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해야 될까? 출시내산이죠. 이건 출시내산. 그래서 중요한 전환점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이 새로운 시작, 두 번째 시작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수기 1장에서부터 10장 전반부까지 이스라엘을 잘 준비시키신 거, 정비시켜 주신 거고, 정비가 다 끝나자마자 이제 1년 동안 머물렀던 시내산을 떠나게 하시죠. 그리고 이후에 광야 생활에서도 늘 앞장서 가시고, 앞서서 가시고,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험한 것들 물리쳐 주시고, 진칠 수 있는 곳 결정하시고, 어떤 경로로 갈 것인지도 인도하시고 하십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도 이렇게 행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실 때 잘 따르고 잘 정비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떠나라 그럼 길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대로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담대하게 내디딜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